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지 않고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전파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소식,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없어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요. 확인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여러분 본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과거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세종대왕이 있었어. 너 봤니? 못 봤잖아요. 근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당시는요, 대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또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했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시대, 예수 옛자만 꺼내도 잡아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거짓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요, 성경에는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500명이 넘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한 2-3명 된다, 서너 명 된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 말을 맞출 수 있겠죠. 예. 서로 증언을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나 아니면 뭐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인원이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말을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뭐 탄핵으로 이렇게 심판을 보았지만 나는 했다, 안 했다 증언이 갈리잖아요. 네. 수십 명 되는데도 증언이 갈려요. 근데 500여 명의 입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이죠. 또 보니까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게바, 야고보, 또 자기도 보았다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명 직접 목격한 사람 아무개 씨가 있으니까 못 믿겠거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는 것이죠.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로마 당국, 무덤을 지킨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전할 때에 그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그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요,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어떻게 제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부활의 증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절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래. 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 주일이구나, 다음 주에는 계란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연례 행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부활의 이 날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또 얼마나 마음대로 죄도 못 지어요. 죄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요. 참아야 되고 표정 관리해야 되고 남들 대할 때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삶을 누가 더 많이 잘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요 너무너무 잘 누려요. 그렇게 보면 세상적인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이면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 이 파스칼이요 16살 때 보니까 아르키메데스 일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된 원추 곡선 실론, 저도 이렇게 적어서 왔지만은요 이름만 들어도 16살짜리가 무슨 아르키메데스 이래의 원추 곡선 실론, 수학 전공하신 분 원추 곡선 실론 압니까? 이걸 16살에 발표했대요. 그리고 19살에는요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한 블레즈 파스칼, 이 천재 과학자예요. 수학자인 파스칼이요 31살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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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나 자신을 그분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분리됐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기피하였고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확신, 기쁨, 기쁨, 평강,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지금 감격을 먼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으로도 분리되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기피했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지를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 이 자기의 고백 우리가 글로 보는데도 이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스칼이 살면서 기쁨이 없었겠어요? 16살 때 천재 과학자 수학자 뭐라 그랬어요? 원추 곡선 실론 이거 발표하고 막 주목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계산기 발명하고요 하는 족족 많은 사람들부터 찬사를 받고 천재 과학자 수학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이 기쁨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나 수학하는 분들은요 기독교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뭐 자꾸 뭘 따져요. 뭐 안 믿어진다 그러고 막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파스칼이 그 천재 과학자 수학자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파스칼이 살던 시대로부터는 뭐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2000년 전에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파스칼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이 생명의 기쁨과 감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또 했는데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 작가죠. C.S. 루이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10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이분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 첫 번째,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존재의 기쁨을.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는 전 인격이 통합되는 경험인데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충족성과 깊은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뭐 하여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죠? 예. 이는 파스칼이 회심할 때 느꼈던 감동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요? 세상은요 뭔가 조건을 갖춰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기쁘지. 승진을 해야 기쁘지. 병이 나아야 기쁘지. 자녀가 잘 돼야 기쁘지. 조건이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야 기쁘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이 안 되면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C.S. 루이스는요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 그냥 기쁜 거죠. 나라는 존재가 기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그 뒤로 폭삭소가수다를 안 보신 분들이 이제 본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폭삭소가수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드라마입니다. 이 폭삭소가수다 설교 준비하는데 또 한 대사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폭삭소가수다 대사가 떠올라요. 그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이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지지를 보내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지만요. 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다 잘해. 금명아, 너는 다 잘해. 어릴 때부터. 어린애가 뭘 잘합니까? 잘하기는. 근데 아버지가요, 딸을 사랑하니까요, 너는 다 잘해.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늘 자기의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는요 아버지 앞에서 나는 다 잘해.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다 잘해가 아니라 기영아 너는 다 괜찮아. 너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니? 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니? 근데 너는 다 괜찮아. 너가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변화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나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너는 괜찮아. 왜? 내가 죽음을 이겼잖니. 내가 죽음을 이겼잖니. 그러니까 너 죽지 않아. 다 괜찮아. 부활의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괜찮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존재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구나. 죽어도 부활하고 괜찮구나.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래서요, 부활은요, 어떤 교리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 같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정도 제가 어떤 실제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일을요, 두려움의 관점이 아니라 승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요, 의인화해가지고요,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너는 이길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암 진단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놀랄 수는 있지만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죽음에는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 하잖아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건데요, 모든 죽음에는요, 슬픔이 깔려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슬프죠. 그러나 슬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잠깐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달라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당연히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당연히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도요, 우리를요, 잠시 넘어뜨릴 수 있고 잠시 절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요, 우리를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인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승리자의 안목이 우리에게 생긴다. 자, 두 번째는요, 일상의 삶을 흔들림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일상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분들 보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예.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막 힘든데도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그만 일에도 사람이 그냥 다운되고 올랐다가 잠수 타고, 심심하면 잠수 타고, 그분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요, 상황이 어떻든 좀 좋을 때는 뭐 기뻐하고,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일상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 좋을 때도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지금 어려워져도 나는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거기 때문에, 살아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분 책에서 따왔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 일상의 부활을 사는 거구나. 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부활을 사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날마다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간증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옥매 할머니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 이 할머니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지 제가 이 영상을 주중에 몇 번을 돌려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증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제 몇 번을 돌려봤는데 참 저는 이분에게서 뭔가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보다도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냥 삶이 그냥 기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제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할 정도로 많이 아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하하하 기쁨이 넘치고, 예. 언니는 우리보다 100배나 근심이 많은데 뭐가 그리 기쁘냐고, 언니가 기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정도로, 예. 참 삶의 실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그냥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이 할머니의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뭐 부활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알고 다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할머니처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